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 365일이 어버이날이 돼야 되겠죠. 어버이날만 잠깐 꽃 하나 사드리고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 부모님을 우리는 잘 섬기고 공경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한대요. 우리 성도들 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래오래 세계복음화 하시면서 살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을 잘 섬기시고요. 나는 부모님이 이미 없다. 저도 없어요. 없는데 저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어르신들, 나의 부모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면 돼요. 그것도 다 축복이요. 예? 절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이들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늘 부모가 자식 걱정하게 만들면 그것은 불효 중의 불효예요. 자식만 생각하면 힘나고 기분 좋게 만들어야지. 늘 부모의 근심거리라. 저 자식 어떻게 할까? 내가 가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자녀들이 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응? 부모에게 행복을 안겨드리고, 많은 건 못해드려도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응? 그런 자녀들이 돼야지. 나중에 가서 또 그럽니다. 내가 살아생전 못생겼으니까 제사상이라도 잘 챙겨야지. 그러면서 막 제사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막 제사를 또 지냅니다. 전부 그것은 뻥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 아멘? 부부끼리도 있을 때 잘해야 돼. 그렇죠? 가족끼리도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없을 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백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 어떤 또그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버리장머리가 없는 거죠. 나 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남은 생에는 우리 부모님을 진짜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직진해서 좌우 쳐다보지 말고 뒤를 쳐다보지 말고요.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돼요. 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딱 되는 순간요.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내 모든 앞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왜냐? 성경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금쪽같이 사랑하면은요, 먼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피할 것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요. 미리 다 준비하셨다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면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지 않겠어요? 응? 저는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이게 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91편 5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좀 붙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세은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낮에 찾아오는 화살 괜찮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실 거야. 응? 어두울 때 나에게 퍼지는 전염병 걱정하지 마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마. 네 옆에서 좌우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이 죽어가네 해도 그 재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딱 붙잡으시라니까요. 코로나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축복을 준비하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시험거리들이 많이 우리 앞에 도처에 깔려 있어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죠.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기고 봐야 돼. 지면 안 돼. 응? 시험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 여기서 똑같이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마귀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유혹.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리고 파괴시킨다. 유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테스트. 훈련. 나를 연단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쓰시려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해요. 그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 돼. 통과해야 돼. 걸려 들어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 시험 통과 못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피 바르고 나왔죠.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광야 40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다 그렇게 묶어두었어요? 테스트. 훈련하시려고. 왜?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점쟁이 무당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포진해 있는 그 땅
가나안 문화는 완전히 귀신 문화거든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남고 그 땅을 정복하겠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왜 군인이 우리 이용준 랩런트가 지금 훈련소에 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훈련 받잖아요.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왜요? 아마 멋진 랩런트로 이제 훈련 끝나고 제대하면은 군기가 바짝 들을 겁니다. 다음에 와서 우리 대하는 걸 보세요. 인사하면 충성 그러지. 그렇게 씩씩한 우리 랩런트가 될 거예요. 왜요? 훈련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훈련 전혀 안 하고 나중에 전쟁 터져봐요. 어떻게 가서 전쟁에 가서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은 전쟁터인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전쟁터에서 사는데 훈련돼야지.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하잖아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언약을 단단히 이렇게 메고 그리고 또한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평강의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만이 이 땅에 모든 지뢰밭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사단의 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전신갑주를 딱 입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접하면 안 돼. 딱 볼 때 허접하고 투구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막 거기서 막 된통 걸립니다. 마귀에게. 세상 문화에 된통 걸립니다. 그렇게 못 살아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세상 문화, 유혹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훈련할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아브라함의 시험이야. 자기 고향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그냥 뒹굴뒹굴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안정적이고 거기 살고 싶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큰 시험이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가서 애굽 땅에 딱 갔는데요.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났는데 기근 만나도 그 시험을 견뎠어야 되거든요. 왜냐? 절대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이 먹는 것,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시험을 통과를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내려가서라도 좀 잘해야 되잖아요. 불안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요. 뭐 할머니가 그렇게 뭘 예뻐요. 그런데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뺏겨요. 아주 무책임한 남자죠. 그러면서 엎어지면서 뒤집으면서 시험을 막 이렇게 막 겪습니다. 그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과정을 딱 겪고 나서 아브라함은 딱 깨닫습니다. 마지막 코스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진짜 믿냐?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너 진짜 믿냐?
진짜 내가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진짜 믿냐? 진짜? 그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걸려들면 곤란해요. 걸려들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시험을 하시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시험을 하니까 이것은 쉬운 거예요. 알면 쉬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미래 이미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잔잔한 이런저런 것 때문에 걸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한숨 쉬고 낙심하고 죽겠네 못 살겠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벌써 불합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원점으로 가서 또 훈련 또 받아야 돼. 네? 우리가 뭐 대충 어떻게 꼼수 부려가지고 뭐 어떻게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대충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시험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예? 그럼 생각해봐요. 늦둥이가 귀해요 안 귀해요? 늦둥이도 보통 늦둥이가 아니에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 이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었을 거예요. 아주 단 꿈에 젖었을 거야. 그 자식만 보면은 얼마나 귀했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건 내놔 그러잖아. 그건 내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빠지는 걸 하나님 싫어해요. 싫어하신다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서 바쳐야 되냐?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거기까지 가려면 3일을 걸어가야 돼요. 가서 거기 가서 바치는데 어떻게 바쳐? 번제로 드리래. 번제는 뭐냐? 목 날리고 다 각두고 그렇게 해서 불살라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아무개야, 너 그 아들 목 날리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 꺼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겠어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갈등 안 해요?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100세 아들을 그렇게 주워놓고 어떻게 또 뺏어갑니까? 하나님께 따질만도 하지. 따질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아멘! 예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잠자고 있을 때. 왜 알면 안 돼요. 만약에 사라가 부인 사라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이거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는 것을 알면 못 바쳐요. 기절할 거예요. 에?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귀신이 들려준 거라고 하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사라한테 일 안 하기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두 종하고 그리고 이삭하고 나귀나 나무를 쪼개가지고 다 준비를 해서 일찍이 딱 떠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아멘! 하고 딱 가는 겁니다. 가는데요. 400km 걸어가니까 갈등도 있겠죠. 아니 금방 잡아 죽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탁 해버리면 갈등도 없었겠는데 3일을 가야 돼 이게. 가면서 진짜 이거 어떡하나. 그냥 하루쯤 갔다가 아이고 그냥 집으로 갈까? 막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왜냐 저를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이고. 에? 근데 3일 길을 쫙 가서 이제 가까이 모리아산에 갑니다. 그러면서 두 종하고 나귀를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렇게 딱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이삭하고 나고 우리는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 아들하고 같이 우리가 다시 너에게 또 올 것이다. 여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죽여버리면 우리가 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삭 절대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이지만 다시 살릴 걸 믿었다니까.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한 구절도 아니야. 한 구절에 한 3분의 1 토막이 저의 인생을 막 바꿀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 이 말씀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를 갱신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 말씀 한 구절도 아닌데 반 구절도 아닌데 3분의 1 구절이 나의 인생을 바꿀 때가 있다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근데 보세요. 이제 모리아산에 다 올라가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 이 나무를 쫙 버려놓고 이게 딱 이제 하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 전에 자꾸 제사 드리고 할 때 보면 양이 있는데 양이 없네요. 양이 없어요. 이삭에게도 말 안 했거든. 너 잡아 죽일 거야.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양이 없네. 그때 아버지가 뭐래요? 하나님이 전에는 어린 양을 잡수시고 싶었지만 이제는 너를 잡수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얘가 튀어서 도망갔을 거야. 근데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 아브라함이 지혜롭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준비했거든. 걱정하지 마. 너는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러면서요, 밧줄로 이삭을 꽉 묶어버립니다. 꼭꼭 묶어가지고요, 딱 제단에 덜컥 올립니다. 못 도망가.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결박. 그러면서 이제 잡아야 돼.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합니다.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음메 하면서 순양을 다 수풀에 걸리게 만들어. 순양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삭을 끌어내리고 순양을 잡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걸 이제야 알았어. 너에게서도 가장 아끼는 그 독자 이삭을 네가 나를 위해서 내어놓은 걸 보니까 너 진짜 날 믿구만. 통과.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탄탄대로 그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니까. 시험할. 그때 통과해야 돼. 하나님 왜 그래요? 너 말이 많아. 말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라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봐요. 뭘로? 자녀를 흔들어 봐요. 어떤 때는 사업을 흔들어 봐요. 어떤 때는 경제를 가지고 흔들어 봐요. 응? 어떤 때는 건강을 가지고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볼 때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지? 그리고 바꾸고 갱신해서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 둘이 죽었어. 그게 큰 시험거리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면서 왜 아들을 죽이요? 그걸 못 막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고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괜찮아. 매관시. 뭐가 이것 때문에 어쩌고 저것 때문에 어쩌고 마시야 지금. 아이고 그 광야 생활 계속 돌아야 돼. 계속 고생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 칼렙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언약을 딱 붙잡고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저는 모리아는 왜 3일길을 그렇게 가라고 했을까? 응? 왜 그랬을까? 모리아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줄 나는 이제 알았어요. 모리아라는 말은 골고다, 시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골고다, 시온. 근데요, 오늘 어린 양을 어디서 잡아드립니까? 골고다에서 잡아드리죠.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현장이 골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거기서 죽는 장면이 있죠? 그게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골고다 산상 갈보리산 언덕에서 죽는 그 현장이요. 그게 예표예요, 예표. 장차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을 것을 예언한 거라 이 말이요. 이야,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벌써요. 아브라함 골고다에 가서 제사드리라고 할 때부터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골고다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 가라.
놀랍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므란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은 이 골고다에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을 하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37절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죽어요? 골고다 산에서 죽잖아요. 여기 순양이라고 13절이 나와 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의 13절에 가서 보면 순양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 대신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로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얼마나 소중하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 1장 23절이잖아요.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이 비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치유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는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최고의 축복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돈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건강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행복도 있어요. 성공도 있어요. 미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은 완벽합니다. 그분을 우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어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큰 두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한 결과가 뭡니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그를 보면요, 그는 항상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생각을 했어요. 항상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그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확실하게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다 가지고 있고 아버지 칼도 다 있고 다 준비됐는데 아버지 말이야,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야, 죄송하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거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이지. 그러면 초상집 되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 어떻게 말해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삶을 살면서 항상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어떤 문제가 딱, 괜찮아.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 그래, 믿음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다 잘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을 끌고 가야 돼.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막 집에서 여러분들이 막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여보 괜찮아,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했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말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인생이 막 너무나도 막 답답하고 막히고 고달프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된다니까. 왜요? 말이 기도야. 말대로 돼. 말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녹음기로 한번 여러분 하루가 뭔 말을 하는지 녹음을 한번 해봐요. 에? 뭔 말을 하는지 한번 녹음을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들어봐요. 휴대폰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녹음 기능 있잖아요. 그걸 놓고 옆구리에 차고 하루 종일 내가 집에서 어디 일터에서 뭔 말을 하고 사는가 한번 해보세요. 맨날 욕만 하는지. 응?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돼. 소망의 말, 응?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이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그는 했을까요? 그는 이미 주신 말씀을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딱 생각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잊어버리는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런데 말씀은 없고 현실 문제만 보여. 사람의 말 뭐시 어찌고 어찌게. 근데 말씀을 딱 생각하고 있고 말씀 붙잡고 있고 간직하고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이랬어.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이랬거든. 괜찮아. 이렇게 딱 가야 돼. 말씀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역사 이거는. 즉시 결박을 해버려야 돼. 응? 그래요. 거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했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이야.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거야. 이삭 안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네 자손은 이스마엘이 난 하갈이 난 그런 게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야. 이삭이 네 씨야. 그러니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안 죽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혹시 죽인다 할지라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사실 이삭은 죽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칼 들고 내리쳤으면 죽었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속에 뭐가 있냐?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어. 할렐루야.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 무슨 생각?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씀 생각. 남편 생각하지 말고 오빠 생각하지 말고요. 말씀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들어봐야 다시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네 아들 드려 했을 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야, 우리는 너무나 시키는 대로 안 해. 왜요? 자기 주장이 강해. 자기 고집이 있다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냥 대충 듬성듬성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냥 뭐 하루길만 가서 그냥 거기서 잡아서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너무 뭐 토달고 변명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광야 생활 계속해야 됩니다. 고생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한다니까. 그대로 단순하게 아멘 하고 발을 내딛고 가야 돼. 왜요? 성경 다 보라니까요. 시키는 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14절부터 19절에 응답이 딱 오는데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주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결론 내용입니다. 주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딱 말씀 받는 그날이 주일날이야. 주일날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 붙잡고 3일 길을 가요. 평일에. 그 말씀 붙들고 3일 길을 갔어요. 가서 실천하고 3일 길 다시 돌아옵니다. 6일 평일입니다. 평일이요. 주일날 하나님이 내 일주일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고편으로 말씀을 딱 줍니다. 그러면 6일 동안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을 해서 딱 6일 지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난 주간에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날이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포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숫풀의 양을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는 겁니다. 그들 가슴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도 그리고요. 그렇죠? 강단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준비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다 아브라함처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실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딱 붙잡고 6일 동안 평일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다가 주의 날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